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치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군포, 강경, 전민, 대사, 복용 다 우리 식구들도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옥 보내느냐고. 이 사람은 부인하고 있지만 시인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고,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인 속의 시인입니다. 부인하고 있지만 그 부인 속에 시인이 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것을 모르는지, 어떤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셨다, 저 말은 죽였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죽였으니.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왜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는 분으로만 편협되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깨달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잘 보세요. 99마리 양은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간 겁니까? 주인이 잃어버린 겁니까? 집을 나간 거거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썼어야 돼. 99마리는 우리에 잘 있는데 한 마리는 이 자아 것이 지가 나간지라 그래서 내가 찾도록 찾아왔느니라, 이렇게 써야 이게 문맥이 맞는데 내가 잃었다가 찾았노라. 나간 양은 양의 잘못이고 그건 사실이라면 잃은 양은 주인의 잘못이고 그걸 진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양이 잘못했지만 주인이 잘못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진실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만 치가 나갔다가, 이게 아니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나간 아들 다시 얻은 겁니까? 잃은 아들 다시 얻은 겁니까? 나간 아들은 자기 잘못 사실이라면 잃은 아들은 내 잘못 진실이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 영영한 불,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거길 가느냐? 마귀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마귀 따라가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리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늘나라는 사람 너희를 위하여 예배했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했는데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곳에 갑시다. 그게 어디요? 하늘나라라 그 말이요. 천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답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녀가 살다가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우린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그렇게 결혼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할 때만 알았지 미워했을 때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남녀가 여름과 겨울을 겪어보기 전에는 결혼을 하지 마라. 남녀가 여름과 겨울을 겪어보기 전에는 결혼하지 마라. 시작. 여름같이 뜨겁게 사랑했을 때와 겨울같이 정말 싫어졌을 때를 겪어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변해가는데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부분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막 변해가는 부분도 있는데 나는 꼭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좋은 쪽으로 막 변해가시기를 바라요. 좋은 쪽으로 막 변해가자. 시작. 네, 막 좋은 쪽으로, 막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저는 정말 그 사람에게 한눈에 반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눈에 한눈 뜨고 반했지 두 눈 떴을 때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눈 뜨고 보니까 반하죠. 두 눈 뜨고 보면 아니. 아마 그때 두 눈을 뜨신 부모님은 반대했을 겁니다. 아니다라고. 부모님은 두 눈 뜨고 보니까 아니고 너는 한눈 뜨고 보니까 기라고. 안타까운 건 본인이 한눈 뜨고 보면서 그게 한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아냐? 마저 두 눈을 떴을 때 그게 한눈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생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 게 선배의 조언을 들으세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가면서 훌륭하신 분들의 이 얘기는 그때 이해가 안 돼도 지나가 보면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회사에서 말이요 필요할 때는 뽑아놓고 이제 와서 필요 없으니까 그만둬라? 아니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항변들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필요해서 뽑았으니 회사가 망해도 끝까지 직원을 다 붙들고 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 세상은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양면이라는 것이 있고 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봐도 이사야 34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항상 두 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두 개의 답, 너무 길길래 두 답이라. 그래서 제목이 두 답이요. 시작. 두 답. 아까 회사의 직원 감원 이야기 했는데 이 자연계에도 똑같은 원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봄이면 나무가 모든 나뭇잎을 무성하게 만들어냅니다. 봄이면 막 나뭇잎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여름이 가까워지면 모든 나무들은 이파리를 무성하게 냅니다. 무성하게 냅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신기해요. 그 나뭇잎을 지 스스로 다 말려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죽은 것처럼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참 나무가 지혜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햇볕도 약한데 겨울에 나뭇잎 잔뜩 갖고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앙상하게. 회사가 잘 나갈 때 직원을 뽑았다가 회사가 어려울 때 그 인원을 감축하는 원리나 여름이 될 때 무성한 나뭇잎을 냈다가 겨울이 되면 나뭇잎을 스스로 다 떨어뜨리는 나무나 원리적으로 많이 흡사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 벌의 종류를 가만히 보니까 일벌이 있고 숫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습니다. 일벌이 일합니다. 일벌은 착해요. 다니면서 꿀을 사정없이 이렇게 먹어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벌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꽃에 있는 꿀만 빼먹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벌을 나쁜 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뭐 하냐? 꿀 좀 빼먹고는 이쪽 나무하고 저쪽 나무하고 수정을 막 시켜주고 다닙니다. 벌은 착해요. 꿀 좀 가져간다. 미안한데 그 대신 임신 시켜줄게. 그거요. 열매 맺어줄게. 그거요. 내가 그 벌 보고 느낀 게 뭐냐? 여러분 움직임 속에 다 유익을 추구하고 움직이지만 더 큰 유익을 남겨놓고 움직이시기를 바라요. 내가 직장에 생활을 하면 유익을 추구하잖아. 월급을 받으니까 직장에다 더 많은 유익을 남겨놓으라. 그게 벌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벌같이. 가지고 양 잔뜩 먹습니다. 꿀을 잔뜩 먹고 날아올 때 보면 꿀이 풍년되는지 흉년되는지 금방 합니다. 이것이 막 날씬하게 쏙 들어오면 흉년이고 막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처져가지고 벌이 서서 날라옵니다. 벌이 서서 이걸 세우지를 못하고 부 해가지고 그냥 집에 오자마자 쌉니다. 그러면 이게 한 마리가 싸는 게 막 수천 마리가 싸면 그걸 꿀이라고 따다 먹는데 꿀이 뭔가 봤더니 벌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만 그래요. 내가 보니까 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또 벌 키우는 집사님이 또 아이고 목사님 그게 벌이 똥 싼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오바이트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 밑으로 나오나 우로 나와나 갖다 들어갔다 나온 건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해서 꿀을 잔뜩 따면 숫벌들은 뭐하냐? 집에서 놀아. 그것들은 진짜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냥 놀아. 그런데 꿀이 풍년돼서 넉넉하면 괜찮은데 꿀이 흉년돼서 없어지면 숫벌을 죽여. 그걸 벌의 구조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때 숫벌이 왜 죽이는 거야 나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답을 하나 찾았기 때문에 그래. 또 하나 답은 뭐냐? 왜 죽여? 꿀은 모지라고 필요 없으니까 죽이지.
말을 바꾸면 왜 나를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답은 찾았는데 왜 그만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시작. 꼭 사람이나 벌이나 나뭇잎이나 모든 게 다 이 우주의 구성은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존재 이유예요.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시작. 꼭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숫벌을 다 죽이는 것 같아도 누구는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벌을 남겨놓는. 그러면 이 등신들은 또 나가 도망이라도 가서 살해야 되는데 그냥 죽어. 그러니까 벌통 앞에 죽어있는 벌은 대개 숫벌이요. 그러면 이것들은 왜 있는 거냐? 그냥 있어. 그냥 계속 놀아. 그렇다고 숫벌이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놀아. 계속 놀다가 여왕벌이 임신할 때가 되면 팍 하늘로 차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왕벌은 일반 벌보다 두세 배가 커. 로얄 젤리 먹어서 우에가 올라가면 숫벌들이 이때다 따라가는데 막 따라갑니다. 막 쫙 따라가는데 그때 체력이 약한 것들은 가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센 놈을 찾아. 내 거기서 벌 보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터득한 것이 남자는 집에서 놀더라도 체력은 연마해놓고 놀아야 돼요. 체력. 그래서 언제 여왕벌이 원하든지 임전태세가 되어 있어야지 뭐 오금이 저린다는 둥 뭐 아랫도리가 후들거린다는 둥 그 쓸데없는 소리는 항상 집에 있어도 자전거라도 갖다 놓고 TV를 보면서라도 항상 해서 하체를 빵빵하게 해놓고 항상 남자는 수컷은 건강해. 여러분은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동물이었다면 시원찮은 수컷은 암컷을 차지를 못합니다. 사람이니까 능력 있건 없건 하나씩 만나서 살지. 이게 동물의 세계였다면 센 놈이 싹 거느리는 거예요. 센 놈이.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운동을 하라고 축구를 하라고 하냐? 딴 뜻은 없어. 그냥 하체가 후들거리지 않도록 항상 빵빵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 한 마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 벌 가족 중에서 수컷 중에 제일 센 놈. 왜?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이라 약한 신랑 씨바질 안에 쫙 올라가. 한 마리가 딱 올라가면 그 이제 여왕벌이 한 마리가 올라오면 그게 제일 센 놈이거든. 자기 종족 중에 그놈하고 둘이 어디 가가지고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벌통을 한 마리 확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벌은 계속 놀면서 그냥 노는 줄 한 가지만 봐. 여왕벌이 언제 올라가냐? 여왕벌이 언제 올라가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세상에. 그래서 나온 노래가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땡벌 땡벌. 아 진짜인지 나도 몰라. 나 모르는데 내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그 보통 어쩌면 노래를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 벌 보고 그 참 어떻게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거. 숫벌을 죽였다고 말하지 말고 그건 하나의 답이고, 내가 필요 없어서 죽는구나. 그게 또 하나의 답이니. 죽기 싫으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기 싫으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필요한 사람. 내가 꼭 필요한 사람. 성경에 짝을 이루는, 그래야 그 짝이 제대로 답을 이루는 말씀들을 쭉 찾아보니까 첫째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는 가지 마라, 사마리아 고을에는 가지 마라. 저 답만 딱 찾으면 사마리아는 다 어디 가야 돼? 이제 지옥 가야 돼. 그런데
그거는 답을 하나 찾은 거예요. 답을 하나 찾고 답이라고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요지란 말이요. 그러면 또 답이 하나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번에는 사마리아 가라는 거요, 가지 말라는 거요? 가라는 거요. 아까 답은 가지 말라, 이번 답은 가라. 이렇게 두 답을 보니까 가지 말라는 말이 더 답이요, 가라는 말이 더 답이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 그러면 왜 한 번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한 번은 가라고 했을까?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이제 제자들을 막 불렀어. 이제 막 불러서 믿음도 없고 배움도 없고 시원찮은 사람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면 가가지고 누가 오겠어요? 그냥 간 길로 끝나버리지. 그러니까 그때는 쉬운 대로 이스라엘 잊어버린 양에게 갔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땅끝까지 가라.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가지 마라, 가라, 요게 나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 만고 불변의 진리에 누가 이의를 재.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은 답은 몇 개를 찾아야 된다고? 두 답을 찾아야, 두 답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세 번째,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저 만고 불변의 진리를 누가 감히 거스리겠어요? 13절에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 한 구절 때문에 복음성가도 나왔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팍 나오잖아. 맞아. 그런데 그거는 한 답이라는 거죠. 또 두 답이 필요하니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까는 주여 그러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분명히 답이 하나였을 때는 두 개를 찾아보니까 주여 주여 두 번씩 해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저 두 답을 찾아서 답을 찾아야 제대로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한쪽에서는 주여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한쪽에는 안 된다고 그럴까? 가만히 제가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로마서 시대의 주여 그 말은 순교를 각오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때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누가 죽일 사람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이 시대로 말하면 이북에서는 주여 그러면 천당 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천당 가 그 사람은. 왜? 죽어. 그러나 남한에서 주여 이것만 갖고는 안 돼. 남한에서는 주여. 그러니까 남한은 마태복음 시대고 북한은 로마서 시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해석이 꼭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냐면 나보고 잘못됐다는 저는 더 잘못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여만 갖고는 안 돼.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뭐 해야 돼? 살아야 돼. 아멘. 그러나 북한에서는 살고 안 살고 신경 쓸 거 없어. 뭐만 해도 돼. 그냥 주여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주여 그러면 그냥 천당이요. 그거는 확인할 것도 없어. 네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가난해야 된다는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입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하지 말고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 갖고 다니지 마라.
가난하게 다녀라 그 얘기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뭐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돈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필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구나, 없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아주 만연된 팽배한 어떤 하나의 답이요. 그런데 답은 몇 개 찾으라고 그랬죠? 2개 찾으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답도 있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적은 버리라고 그래서 버렸더니 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몇 배로 복을 주신다? 100배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100배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복도 받지만 그것 때문에 100배의 복도 받, 그 2개가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5절 이하에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이봐, 이제 돈 또 좀 가져야 된대야.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어떻게 부유케 하려 하시며. 여러분 말은 다 맞아요. 그렇지만 더 맞는 말이 있고 덜 맞는 말이 있고 답은 다 답이에요. 그러나 한 답이 있고 2답이 있는데 더 맞는 말이 맞는 것은 내 얘기잖아. 부자로 살다 천국 가면 누가 뭐래도 1등이고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2등인데 부자로 살다 지옥 가면 3등이고 가난하게 살다 지옥 가면 재수 온 붙어서 4등이라고. 해보라고 안 할게. 또 시키려고 그러지? 아니요, 안 시킬 때도 있어. 자, 그러면 가난하게 살다 지옥 간 사람이 성경에 누군가 봤더니 가룟 유다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 지옥 가버렸네. 부자로 살다 지옥 간 게 부자. 가난하게 살다 천국 간 사람 나사로. 부자로 살다 천국 간 사람 대부분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보세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간 사람.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은 다 부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특수할 거 없어. 그냥 잘 사시기를 바래요. 그냥 아멘. 한 가지 답만 찾아서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답만 찾지 말고 또 다른 답을 찾아서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답도 가져서. 근데 내 좀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말은 가난해야 어떻다고 해놓고는 전부 기도 제목 다 적어보면 다 복이요. 전부 여러분 기도 제목 10개, 20개, 30개 다 써봐봐. 전부 주여 있는 돈을 어떻게 나눠 써야 하오리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은 없고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그걸 팔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보면 보태는 기도지 빼는 기도는 없어. 그러니까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내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사람은 왜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이 과연 없을까? 유난히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봐도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처럼 명품을 많이 두르고 사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미국을 가봐도 영국을 가봐도 불란서를 가봐도 그냥 명품이 있으면 한두 개지 우리같이 그냥 종류별로 갖고 다니는 데는 흔치 않습니다. 유난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 반면에 행복은 또 그들만 못해요. 그 참 희한해. 그 왜 그럴까? 욕심,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욕심. 첫 번째 답이 바로 욕심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돈으로 만족하려면 돈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사야서 56장 11절 이하를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잠언 30장 15절 이하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다고 저게요. 달라고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거머리란 놈이 양쪽으로 뜯어먹잖아. 타고 그렇게 뜯어먹어도 만족이 없다 이놈이. 하도 뜯어먹고 막 배가 불룩 내밀어도 만족이 없고 뜯어먹어 이놈이. 그거는 죽이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거는 꼬챙이로 홀딱 뒤집어 버리면 돼요. 거머리 안 잡아봤구나. 그렇다면 사람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첫 번째 답은 욕심 때문이라면, 그러면 두 번째 답은 뭘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인데, 내가 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은 욕심 때문만은 아니고 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보다 크니까 세상을 다 주어도 만족이 없는 것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세상보다 크다. 시작.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채우지를.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를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저 말을 요약하면 네 목숨은 천하보다 크다. 시작. 그럼 그 얘기. 그렇다면 내가 만족하려면 세상보다 나보다 크니까 들어와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쑥 마음에 모신 자는 그냥 그 자체로 뭐가 없어도 그냥 만족하는 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딱 그렇게 해당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저 뭔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산다. 그 수준에서 표현된 표현이 하박국도 했는데 3장 17절 이하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무슨 포도나무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무화과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자식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늪처럼 빠져들어 실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단계 사업입니다. 다단계.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요, 그 다단계는 딱 내가 해야 되거든만. 그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면 나는 그냥 다이아몬드요. 나는 왜 내 밑에다 다 깔아놓으면 그냥 나는 그냥 금방 부자 돼. 그런데 다단계를 하면 돈 번다. 답 하나 찾았어요. 근데 또 답을 하나, 두 번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나도 벌고 너도 벌고 우리 모두가 부자 되도록 그 많은 돈을 누가 다 써줄 거냐, 그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벌고 너도 벌고, 그러니까 다 벌었으면 누군가 써야 벌을 거 아니요. 그 써야 될 그 사람이 다 희생자다, 그 말입니다. 왜 그걸 몰라? 답을 하나만 찾지 마요. 막 통장도 보여줘. 봐봐,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야. 봐봐, 이번 달에도 얼마 들고 지난 달에도 얼마 들고 봐봐. 맞아,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게 답이 하나요. 근데 나도 벌고 너도 벌고 너도 벌고 나도 벌게 누가 그 돈을 다 써줄 거냐. 그래서 두 번째 답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아주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답을 하나만 찾고 그것이 정답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답은 꼭 두 개를 찾아 더 나은 답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이단의 구원론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경고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벌써 틀린 거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벌써 틀린 거다. 시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도 뭐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나타내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도 미혹이 되는 것은 하나의 답만 가지고 답이라 하기 때문인데, 또 다른 하나의 답이 뭐냐? 이것만 물어보면 금방 알아. 뭐냐? 뭐 여기 있다 메시아가. 그래 저기 있다. 그래 답이잖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하나 물어볼 게 뭐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이 없을 때는 뭐 믿고 천국 가야 되냐? 그게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을, 처음과 나중을 연결하지 못하는 것은 다 가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저분만이 참 구주시라 그 말이요. 계시록 21장 6절 이하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이름을 드러내지 마라. 그가 누구든 감히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름을 드러내는가? 명함 내려. 내가 설령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10배의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명함을 내어놓으면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구원의 명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내 말이 과학 같지 않습니까? 진짜 내 말이 과학 같지 않냔 말이에요. 내 말이 정말 진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두 답. 세상만 보지 말고 하늘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는 주민등록증, 하늘에는 시민권. 시작.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저렇게 변케 하실 분은 그 세상에 누구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유 최고. 예수 그리스도 최고. 할렐루야. 현세만 보지 말고 내세도 보고 사시기를 바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유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만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 수위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부자는 한 세상 한 답만 보고 살았고 나사로는 두 세상 두 답을 보고 살았는 것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세상만 보지 말고 두 세상을 보고 한 답만 보지 말고 두 답을 보란 말이요.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저 세상도 좀 보고 살아. 몸만 즐겁게 하지 말고 영혼도 마음도 즐겁게 살고.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실수하는 것이 바로 답을 한 가지만 찾고 그것이 온전한 답인 줄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꼭 답은 두 개를 찾아 그 중에 더 중요한 나에게 맞는 답을 선택해 살아가세요.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직장에 뛰어드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면 직장 생활 계속하는 것도, 물론 모든 결정을 어떻게 하든 꼭 답은 두 개를 찾아 결정하시되 모든 인간이 꼭 하나 공통적으로 해야 할 결정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결정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저 하나님의 원함대로 꼭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도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맨날 발톱을 다듬고 그냥 매니큐어를 발톱에다가 요란하게 바르고 나 나쁘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랬다는 거지. 그것도 좋지만 그 아름답게 꾸민 발톱을 가지고 전도지를 딱 들고 뒤에다가 자기 전화번호 이름을 써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 아름답지 매니큐어만 발랐다고 아름답냐? 왜? 매니큐어 바르고 손톱마다 색깔을 다르게 칠하고 다른 남자나 붙들고 흔들어대는 그것이 아름답냐? 이 썩을 작거다? 복음을 전하는 발. 나가실 때 여러분 그냥 나가지 마세요. 꼭 테이프를 하나씩 사가세요. 1,000원입니다. 세상 쌉니다. 도저히 1,000원이었거들랑 그냥 가져가겠다고 가져가세요. 그리고는 들으세요. 가시다가 듣다 보면 이 얘기는 나보다도 누가 들으면 도저히 딱 떠오르는 사람 꼭 그 사람한테 갖다 줘보세요. 그것처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1년에 52개를 뿌려보십시오. 여러분 뒤안길에 그 테이프가 구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뭐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니까 내가 듣죠. 서울에서 부산 갈 때 6시간 5시간 걸릴 때 테이프 5개 갖고 가면 금방 간다는 거예요. 꽂고 가다가 그냥 웃다 보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한국에서만 미국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사가? 아이고 목사님 한 번 들으면 됐지 뭘 또 사가요? 잔소리 말고 사가. 우리 이영대 목사님 어머님이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바로 수술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어차피 수술은 오늘 못해도 내일 해도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한번
한번 치료를 받고 하자. 지금요 건강합니다. 지금 건강해요. 물론 수술도 해야죠. 왜?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해야죠. 근데 이리도 안 해보고 저리도 안 해보고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매달려도 보고 뭐 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데 몰라서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픈 건 괜찮아, 수술한 것도 괜찮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 하나만 있다면 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꼭 전도지 핸드백에다가 돈만 넣어갖고 다니지 말고 전도지를 넣어갖고 다니면서 꼭 뿌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팅이 다 덮으시고 두 손을 가슴팍에다 다 얹으시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답을 하나 찾고 결정 내렸습니까? 두 개 찾고 결정 내렸습니까? 거반 실수한 일이 있다면 답을 하나 찾고 그것이 답인 줄 알고 내린 결정들일 겁니다. 답은 두 답을 찾아서 그 중에 나은 결정, 내게 맞는 결정을 해야 그게 진짜 결정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항상 인생의 갈림길 속에 두 답, 그 중에 정답을 찾아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